2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성령님이 오신 사건,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오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로 4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시선을 저를 향해서 집중해 주시고 주보도 볼 것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저를 보시면서 이제 제 말보다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1등이고 2등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 2등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해야 하는 일 다 마치고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우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힘으로 안 될 때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보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어려울 때에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 거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나 자신이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2등이고, 하나님은 그 후에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거리에 있어서도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고 어려운 일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내가 부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달려오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1등입니다. 내가 괴로울 때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에게 쫓아오시는 하나님에게 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내가 홀로 있으며 외로워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때 하나님은 내게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오셔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나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늘 1등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몇 등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글이 남의 글이 아닌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자칫하면 또 이것이 습관이 되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3등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 3등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가 1등이듯이 어떻게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1등이 될 수 있을까? 1등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1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그들의 삶이 달라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말세로 갈수록 두 가지 흐름이 펼쳐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로 갈수록 나타나는 증거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할 것을 말씀, 네 번째는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교회 안에까지 번져지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자도 남자도 총각들이, 처녀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편하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부터요, 이미 성경의 예언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그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말세의 한 징조. 그래서 하나의 흐름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세상 사랑, 쾌락 사랑,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면서 그런 죄의 길로 계속 갈수록 더 갈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부흥을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흐름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님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성령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지, 세상의 흐름을 따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을 따라 그런 식으로 갈 것인지. 사람들은 이것을 문화의 하나의 트렌드라고 얘기하고 사회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미 성경에서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이미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너무 쉬운 거지만 우리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이 무슨 날이죠? 모르시는구나.
예수님이 오신 날이 뭐예요? 12월 달에 우리가 성탄절로 지키죠. 성탄절은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연말되고 캐롤송이 울려 퍼지면 아, 성탄절이 가까웠구나. 그런데요, 또 하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요, 이 성령 강림주의를 잘 모릅니다. 또 이 성령 강림주일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비해서 많이 강조가 되지 않아서 목사님들도 또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성령 강림주일에 대해서 좀 모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로 보면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강림. 다시 한번 성령 강림주. 누가 오신 날? 성령님이 오신. 다시 한번 누가 오신 날? 성령님이 오신. 자,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물론 굉장히 많습니다. 뭐 30가지, 40가지, 5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입니까? 성경을 읽다가, 아니면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이 언제입니까? 만약에 이 질문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가물가물하다면, 잘 생각이 안 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심각한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조직 검사를 해서 병원에서 완전한 진단을 받기 전에는 자기가 암에 걸린 것을 인지하지 못하듯이, 내가 영적으로 사실은 암에 걸려 있는데 그거 모르고 지내는 사람과 같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눈물을 흘리면 두 가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하나는 내 죄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면, 가물가물하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쩌면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메마른 땅이 된 것이, 땅이 갈라져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가물어서 갈라져서 쩍쩍 갈라져서 아무것도 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님을 찾으세요. 아멘.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강팍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물이 마르지 않으면 마음이요, 포근포근한 옥토와 같아서 하나님의 단비가 계속 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거기에는요, 생명의 역사가 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군대에서 군목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군목을 하다가 군대에서 목사 일을 하는 걸 군목이라고. 군목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가 큰 사고여서 다리를 다쳤는데 이 다리를 이제는 절단하거나 그런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하니까 첫 번째 병원에 실려가서 이 목사님의 생각에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내가 내 앞길이 앞으로 창창한데 어떻게 불구자로 장애인으로 살아갈까? 자기 신세가 비참해서 그 생각만 가득 찼어. 두 번째로 생각나는 것이 자기 아버지가 농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한테 알려서 아버님이 좀 논을 팔든지 해가지고 돈 좀 가지고 와서 좀 좋은 병원에 가서 할 수 있으면 절단하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는 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집으로 전화를 계속 했는데 농촌이니까 전화도 옛날에는 이게 많지 않고 신호가 가도 밖에 논밭에 가 있으면 연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1시가 급한데 1분 1초가 급한데 연락은 되지 않고 아버지를 찾아도 연락이 되지 않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다리 수술을 이제 해서 수술실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마지막 수술실로 들어가면서 그때서야 이 목사님이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말을 하는데요. 그때 이 목사님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네가 목사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네 생각으로 다 해보고 두 번째 아버지 찾고 세 번째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찾는 네가 목사 맞냐? 수술실로 들어가는 그 가운데요. 그 생각이 팍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내 다리가 이거 어떻게 불구가 되고 안 되고 이 생각은 어디로 가고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내 다리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 내가 지금 뭔지 하나님을 믿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이게 뭔지 자기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해서 울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목사님은 다시 거듭나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내 속에 죄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바로 그 죄된 나의 모습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그 애통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이 가장 먼저 오시면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런다고 그래요. 물론 한 가지 그냥 예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함께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배식을 하든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하죠. 또 우리 청년들은 뭐 친구들을 만나서 또 뭐 커피를 마시거나 또 점심이나 저녁을 함께 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할 때요, 식사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자연히 뭐 해야 돼? 무슨 기도? 네, 식사 기도를 해야죠. 그 식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다양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순식간에 어쩌면 기도를 그렇게 남들이 눈치를 챌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은 그렇게 했대요. 식사기도 하기는 좀 그렇고 안 하고 먹자니 걸리고, 그래서 식사 때만 되면 가고 싶지도 않은데 화장실을 간대. 화장실에 가서 미리 거기서 앉아서 뭐하고 식사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그래도 저는 참 이 사람의 그 마음이 참 이쁘다.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다. 어떤 사람은 좀 뭐랄까 그것조차도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데, 한 가지 예죠. 뭐 이게 뭐 어떤 진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자기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게 창피하게 느껴져. 남들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게 부끄럽게 느껴져.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하지를 못해서 그래. 아멘. 어떤 목사님은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일반 식점에 가서 기도할 때 식사 기도를 일부러 오래 한대, 오래 막. 그럼 사람들이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속으로 하는, 나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 어른들은 모르죠? 동성애자들이요, 나는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어요. 자기 동성애자라고 자랑할 것도 아닌데 커밍아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바퀴벌레처럼 숨어서 사람들 눈이나 의식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왜 그러느냐?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은 당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병들고, 그때부터 우리는 나약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세상적인 세속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표로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일부러 다른 기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뭘 깨닫게 하신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아멘.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물론 뭐 은사, 병고침, 뭐 귀신 쫓는 거 외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보다도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죄와 싸워서 이기고 있습니까? 이기고 있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또 회개하고 지고 또 회개하고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그걸 반복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걸 계속 하실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그냥 앞에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8절. 자막을 보시면 되겠네요. 성경 찾으셔도 되고요. 우리 그대로 8절 그대로 자막 그대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7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7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이 보혜사가 누구냐면 성령. 내가 가면 내가 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요 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나 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내 죄는 나밖에 모르는, 진짜 내 안에 숨겨진 죄는 하나님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 죄를 나타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부터 내가 예수님도 잘 믿게 되고, 아멘. 말씀을 읽어도요, 성령님의 은혜가 있면 이 말씀이 확 열리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막 마음 가운데 탁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누가 도와주시면, 누가 오시면, 목사님이 좀 못해도요, 목사님 못해도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목사님 말씀을 내 속에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고 적용시켜 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 죄를 버려야 되겠구나, 끊어야 되겠구나, 이겨야 되겠구나, 그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이상한 건데요, 이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 성령님을 내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면 너무 좋은데요,
뭐에 대해서 예민해지냐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니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누가 보지도 않았어. 그런데도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 내 마음 속에 불편함이 있어. 깨우쳐 주심.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따라서 합시다. 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할렐루야. 죄사함 받은 자가 최고의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이 교회에 처음 오면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아멘.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하니까 동의하는 죄인이 아니고 내 속에서요. 내 속에서 그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올라오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은 나간대. 여자로 한번 말해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니은은? 아니 정말 내 속에서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그 죄 때문에 울고 할렐루야.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 각 사람 앞으로 병이 하나씩 다 있답니다. 제가 그 컵인데요. 이 컵처럼 병이 하나씩 다 있는데 이 병이 무슨 병이냐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 뭐요? 이 병에 뭐가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의 병에는 눈물이 가득. 병이 모자라.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하고 울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나의 나약함을, 나의 죄악됨을, 나의 위선을, 나의 가증을 그것 때문에 울었기 때문에 눈물이 가득해. 어떤 사람의 병에는 눈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교회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11조도 주일도 잘 지켰습니다. 봉사도 잘했습니다. 근데요,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해. 하늘을 향하지도 못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 그 세리를 향해서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돌아갔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엑스레이로 찍어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누구에 가깝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왜 생겨납니까? 교회 안에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이 부분이 잘못돼요. 다 바리새인에 가까운 자리에 있습니다. 세리는 모든 것을 자기 탓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간 한번 불을 다 꺼주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우리 아까 반주해 주셨는데 한번 우리 최 집사님 반주에 맞추어서 우리 자막은 띄워주세요. 자막은 띄워주세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고 애통할 맘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절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 내 죄를 깨닫고 알게 하옵소서. 그 죄를 애통해하며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번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알마 충만하게 하소서. 가슴에 오른손을 얹어 보십시오.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하고 의로우면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그 암이 보이지 않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건 저주요 재앙입니다. 죄가 보여야 됩니다. 죄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보여주옵소서. 내 죄를 보게 하옵소서.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속에는 썩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지,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은 그 죄를 드러내시고 그 죄를 치유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신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죄가 보이게 하시고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내 죄가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내 죄를 보여달라고, 내 죄를 회개하고 싶다고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내 말은 주여, 주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주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주님 정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보다 얼마나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내 죄가 보여야 내 죄가 보여야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의 은혜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끌어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오른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약하게 간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우리 가슴을 치면서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숨겨진 죄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선이 많이 있습니다. 가식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같은 부부인데도, 가족인데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미움이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 사람은 보기 싫다고 말도 하지 않는 악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양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셔서 우리의 죄가 이제 주 앞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휘칠한 무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썩어 있으면 썩어 있는 대로, 냄새 나면 냄새 난 대로 주 앞에 드러내고 살려달라고, 깨끗게 해달라고, 주님밖에 소망이 없다. 그렇게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가짜로 살지 않고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고 성령님, 계속해서 우리 죄가 보이게 하시고, 진정으로 내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진정으로 고백될 때까지 주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세리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대로 찬양 한번 드립니다. 처음부터.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
저를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를 먹고 마시며 죄 가운데 살았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하여 나의 죄를 보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남의 죄는 가리워 주옵소서. 내 죄만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감림주를 맞이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계속 더 낮은 자리로 유지하게 하옵소서. 세리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양모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내 모습을 보며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이제로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